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기도의 여인을 손꼽는다고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 우리가 잘 알죠. 기도의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일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기도하여,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통곡함으로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면 또 두 명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음식으로 대접했던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오늘 말씀에 과부가 등장하니까 사르밧 과부에 의해서 음식 대접을 받았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하였고 아들은 엘리야에 의하여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음식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엘리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엘리사의 발을 안고 엎드렸다. 이렇게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주 발을 꼭 껴안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구했고 엘리사에 의해서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의 연장에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나의 기도와 같은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어떤 때는 통곡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간구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가지 기도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종말을 저희가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 여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의 함을 일깨우고 또 하나는 끝까지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개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보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긴 기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죠. 헨리 키신저가 며칠 전에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그리고 아시나 모르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 돌아가셨어요. 96세인가. 지미 카터는 아직 살아계세요. 99세. 우리 잘해야 100살.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80세보다 약간 더 삽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신자들에게 낙심한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아마도 저희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걱정 없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걱정, 직장을 다니면 직장 걱정,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걱정, 자식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자식 걱정,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많은 걱정들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가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당연히 낙심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특별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제한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후서에 가면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즉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함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인자의 날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동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성사를 처리하는, 특별히 공의를 이루는, 정의를 이루는 직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당연히 존경을 받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행하는 명령이 진짜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19장 6절 7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적어도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으신 것처럼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치우침이 없으신 것처럼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뇌물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판장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들의 고충을 찾지 않는 아주 냉담한 사람. 요즘 말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통인 사람이에요. 불통.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불통이라고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재판장과 정반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과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세 사람을 사회 소외 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돌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포기했겠습니까? 수냄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치우침이 없이 사회적 약자인 이 여자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돼요.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재판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실천한 일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편파적이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아주 냉철한 사람, 아니면 냉혈인 피가 차가운 사람이었었어요.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의 요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정의의 편에 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제사장, 재판장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약한 이 여자를 위하여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귀찮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너무나 지쳐버리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이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해서 귀찮아서.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것은 앞에서 재판장이 스스로 한 말을 지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자의 끊임없는 아우성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여 자신이 아예 지쳐버리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대답이.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정이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무정한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여자의 요청을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시편 44편 23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때를 요구하고 우리의 때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인내에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재판장은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귀찮게 할까봐 들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절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보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진절되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고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신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한 부분을 저희가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저녁 때 한국에서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있는 형이 카톡을 보냈는데 제 친조카가 세상을 떠났대요. 지금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물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찍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사랑도 식어가고
믿음도 식어가는 세대. 그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거의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벽을 저희가 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차라리 이민교회가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는 아주 급감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서는 점점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30대는 한국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10% 정도 된대요. 저희 세대가 한 20% 되는데 반으로 줄은 거죠. 20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측하기를 한국은 머지않아 미전노동족처럼 될 것이다. 6%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전노동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이, 인자가 올 때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 주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 주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겠습니까? 예, 주님. 예, 주님 크게 끝까지 대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서두에 제시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순종하는 제자들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실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예비하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사랑으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내놓고 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